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인사보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좀 해볼게요. 샬롬. 자, 오늘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 자, 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샬롬 인사해봅시다. 샬롬. 자, 우리 오늘도 뜨거운 반응을 기다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때에 알게 지은 죄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사는 동안 저희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도 큰 감사를, 영광을 또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날보다 최고의 예배,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꽁꽁 묶어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이 매번 에스겔서가 좀 어려워요. 어른도 에스겔서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에스겔서가 얼마나 어려울까? 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아주 사탕처럼 그렇게 깨물면 톡톡 터지면서 우리 입맛에 탁탁 맞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 약처럼 쓸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24절, 25절, 26절 24절은 우리 현장 친구들, 25절은 온라인 친구들,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현장 친구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온라인 친구들 준비됐나요? 소리가 음소거를 해놔서 안 들릴 수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혼자 있는 친구들은 음소거를 잠깐 해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25절 온라인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자, 이제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어떤 주변의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요, 크게는 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 파트예요. 자,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그 공의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결국 사랑에서 하나님이 벌도 내려주시는 거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눈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벌을 받은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었으니 잘못한 거죠. 자, 또 두 번째 중간 부분, 이 에스겔서 전체의 중간 부분 정도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이방 부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방 민족, 뭐 이집트, 바빌로니아, 뭐 시돈, 두로 이런 굉장히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 시국에 주변의 이방 부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공략하는, 침략하는 주변의 국가들을 다 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게 두 번째 파트예요. 근데 오늘은 또 세 번째 파트.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부분쯤에 가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기다렸어요. 회복되겠지.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됐어요.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24, 25, 26절의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 딸 지우가 계란을 못 먹습니다. 계란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 조금 좋아져서 한 2조각, 3조각 정도 흰자를 먹긴 하는데 그날따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많이 조금 더 이제 탐을 내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얼굴에 올라온 불을 트면서 이렇게 얼굴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목이 간지러워요. 목이 굉장히 간지러워서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12개월 때 지우가 그 계란 알러지 때문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계란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 먹였는데 이제 얘가 크니까 계란을 조금씩 먹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조금 먹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해서 먹였다가 그날 잠이 너무 쏟아지는데 목이 가렵고 여기가 따가우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걔가 지우가 엄마 기도해줘 손 붙잡으면서 엄마 기도해줘 기도 많이 해줘 하면서 고통스럽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경과했나? 그 다음에 잠이 들면서 그 얼굴에 났던 두드러기 같은 붉은 점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기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를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거를 되게 빨리 깨달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 알러지가 그 순간만큼은 좀 감사했어요. 제가. 근데 조심해야죠. 여러분만의 가시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가시들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가시들이. 그 자기만의 가시들을 가지고 늘 고통스러워 하다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멸시하니까 그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24절에 보면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나 수많은 공략과 침략틀 속에 고통 속에 있었으면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모으고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왜 흩어졌을까? 포로로 다 끌려간 거야. 이 나라에 끌려가고 저 나라에 끌려가고 뭔가 이방 민족들이 다 침략을 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하나로 모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자, 오늘의 제목이 드디어 여기서 나왔어요.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언제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가 언제길래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시작됐느냐 이거죠. 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함을 다 주셨는데 그 거룩함이 여러분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안 나타나.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이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덜어줄게 이러고 슝 가서 덜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복이 시작됐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런 준비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게임이나 즐기고 그냥 이 한 세상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시나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여러분들에게 닿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26절에 보면요.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안. 자,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현장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히 살며 라고 얘기했죠. 평안. 자, 우리 평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안이 뭐예요? 평안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평안 뭐예요? 평화로운 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평안이 뭘까? 아무 일 없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자,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할까? 아무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잠자는 거? 잠자는 게 평안한 걸까요? 하긴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자겠죠? 밥 먹는 거. 우리의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다고 우리의 삶이 편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어떤 게 평안일까요? 자,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얼마 못 가요. 오래지 않아서 금방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내가 평생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나에게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나에게 괴로운 일이 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마음속에 있고 그 신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참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샬롬이라는 말은 아까 목사님이 샬롬하고 인사했죠? 처음에. 그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인사도 하지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요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좀 좋은 기독교인들의 인사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살짝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근심과 두려움이 영원히 없어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똑같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근심과 두려움을 눌러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끝끝내 승리할 거니까, 끝끝내 이길 거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평안히 살 거래요. 축복이 이제 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인간은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함으로 근심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심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평안의 백신을 빵 한 대 맞으면 그 근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랬다가도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백신 다 부모님들이 지금 맞고 계시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맞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 코로나가 싹 사라질까요? 아니요. 백신 맞아도 되는데요. 그렇죠. 백신 맞아도 걸려요. 그렇지만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했어요. 백신을 맞아도 걸리지만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그게 코로나가 가볍게 감기처럼 살짝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생겼어요? 면역력. 맞아요. 자, 평안의 면역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면 평안의 백신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평안의 백신은 한번 빵 맞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입이 돼요. 자,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하고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러면 또 평안의 백신이 빵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불안정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누가 살려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낼 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고통이 와도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누구나 있지만 그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도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복을 받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저렇게 죄를 저질렀어. 또 깜방을 갔어. 아, 이제 하나님 믿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잠깐만 기도해 볼게요.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책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의 이름을 팔아서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뢰로 버티고 견뎌 끝끝내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